저희들 이번 학예 수양에 와서요, 새롭게라는 말을 또 새롭게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첫 번째 시간 저희들 기초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수한 것들, 그러면서도 그 소중한 것들,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초신앙의 회복을 첫 시간에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영적 시력의 회복, 오늘 오전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 시력,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 어쩌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것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들, 이런 모든 가치들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때 비로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오늘 저녁 먹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네팔을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게 됐는지. 저도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것을 보았겠죠. 제가 네팔에 가서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가신 형제님이 학생 비자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학생 비자 3년이 끝나니까 한국에 돌아가야 됐어요.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비자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이 얼마 이상 있는 분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라. 그래서 들어오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 제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엠마오가 있고요, 또 서대문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청주교회가 있고, 이런 또 CTI, 이런 아주 체계적이고 좀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이 제 어떤 신앙 30여 년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모험적이고 감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 좀 극단적인 것 같은 이런 걸 싫어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큐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농부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살면이라. 제가 열심히 네팔에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농부가 그 밭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근데 너는 지금 너네 교회에서 그 재산이 되는 사람이 너네 가정밖에 없다는데, 근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용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이 저에게 꽂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가 그 말씀을 거절하면 저는 평생 비겁한 사람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교회에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참 제가 대덕교회를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당시에 직장생활을 발령나서 각 출장소로 갈 때마다 대덕교회 간 지 1년 반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때 채 1년도 안 됐지.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8개월? 제가 선기집회가 있고 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분별할 때는 8개월밖에 안 돼요. 8개월. 제가 1년 반 만에 나간 거예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덕교회 한 60여 명 성도 중에서, 그 당시에 한 작았어요, 대덕교회가. 그 한 60여 명 성도 중에서 그 8만 불 이상, 8만 달러 이상 재산 되는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내 밭을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 이야기하고요. 대덕교회에 너무 감사하게도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분별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같이 보면. 사실 대덕교회 박우상 형제님이 그 당시 열린문 네팔 담당 이사였어요. 네팔에 대해 너무나 소식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그 부르심이 개인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일 수 있으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는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덕교가 선교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정말 그 합당하게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 1월 1일 날 제가 DBC 캠프의 총무예요. 제가 충청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DBC를 만들었고요. DBC를 만들고 끝나자마자 바로 네팔로 휴가를 내서 네팔에 갑니다. 가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그런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일이 제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CJ의 교육 마케팅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선교사님한테 제시하는 것은 시장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답게 저는 알겠고요.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카트만두 시내에 호텔 리조트, 카트만두 인근의 호텔 리조트를 며칠 동안 싹 돌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구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여기 가고 여기 이 자리라고 그래요. 제가 한숨이 났어요. 한숨이.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내전이 시작됐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네팔은 내전이 시작됐고, 마을 주변에 공산당 깃발이 꽂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 상황에 지금 호텔 리조트를 한다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살 행위다. 이건 정신 나가는 짓이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이 없을 때 며칠이 지나서 카트만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카트만두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현웅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지날 때였는데 한 20명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구도자 포함해서. 그 조그만 방에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제 눈이, 영적인 눈이 뜨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케팅 교육 담당하면서 제 전공으로 보던 그런 시야가 딱 그걸 보는데요. 여기에 박준영 형제님, 송찬영 형제님, 여기에 우리 차갑실 형제님, 한국 모임에 우리 초창기 형님들이 다 여기에 앉아 계셨겠구나. 네팔의 첫 번째 모임인데, 그러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내가 내 목자를 치니 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는 거. 지금 선교사가 비자를 받지 못해서 이제는 철수의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목자가 떠나면 이 양들이 흐트러질 텐데, 이 우상의 나라에 네팔은 힌두의 나라예요. 힌두가 국교였어요. 2008년까지 3억 3천만의 인구가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날 숙소로 돌아가서 우리 자매와 무릎 꿇고 숙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덕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르심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가서 저희들이 할 일을 보니까 불가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선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집, 아파트, 제가 갖고 있는 연금, 국민연금까지 모든 걸 다 한국에 있는 것들을 제로화 시켜야만 거기에 그 비즈니스 비자가 날 수 있는 정부의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것도 진짜 부족한, 내가 제가 있는 거 다 버려도, 그리고 단순히 선교 가냐 안 가냐의 싸움이 아니라 직장 14년 차 직장 생활을 한 나름대로 모험적으로 택답한 사람의 내가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하는 그걸 다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 영적인 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뜨게 하셔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 네팔의 가치. 근데 주님이요,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네팔에 13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상의 나라에, 물론 저희 가정이 가지 않았으면 주님이 어떤 다른 가정을 부르셨을 겁니다. 또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맺으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뗄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잡아다가 가두고 그 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기는 아마 그 하나님의 의로 자신 있게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그 상관관계를 깨달았을 때, 그 바울 서신서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를 가치를 보고 그 말씀 중에 그 문제투성인 지역교회들도 주님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같이 그냥 7대 진리로 달달달 외워서 공부한 그런 공부머리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상관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임에서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동대문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정말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선교사가 우리 모임을 떠나려고 했었다고. 부끄러운 간증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 30대 젊은 날에 너무 지역교회가 그 리더십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을 때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돌아보면 연약성인 것들,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때는 존경하는 일꾼들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들을 저같이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네팔 땅에 그 냄새나는 그곳에, 네팔은요 양말을 안 신어요.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 겨울에도 슬리퍼를 주로 신어요. 그러니까 이 슬리퍼 고무와 이 발냄새가, 이 조합이 거의 간장의 간장 조립. 참. 그리고 또 이 수저로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화장실은 왼쪽으로 또 쓰고 휴지를 안 쓰고, 이런 3대 조합을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요소가 결코 없죠. 네팔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게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이렇게 막 야, 여기 어떻게 살아야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1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요. 세 번째 시간이요. 우리의 재림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의 단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 뭐 우리 모임에서 절기를 지키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초막절. 저는 이 절기들을 굉장히 참 그 아름다운 교훈들이 절기들에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다섯 제사, 일곱 절기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어떤 제의적인 요소였어요. 율법의 의례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그림자였고요, 모형이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머리 아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절기를 가르치고 또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2023년의 기준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요. 이 타문학원에서는 1세기의 문화, 그 다음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한국인 선교사 전달자의 문화, 그리고 네팔 힌두 문화, 네팔에 드는 수신자의 문화, 이 세 가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타문화를 뚫을 수가 없다. 이 선교학에서도 엄청 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종족들 같은 경우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족들이 가슴을 치며 하는 것은 나는 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짱이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플 때는 머리를 치면서 통곡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문화예요. 우리는 성경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1세기 문화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이의제기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2023년에 성경만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나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 율법과 은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과 은혜 대차대조표를 배운 우리와 같은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는 대차대조표가 없었고 율법만 있던 사이에서 자라, 사이에서 태어나, 사이에서 자라,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이 그렇게 쉽게 버리기가 쉬웠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도 그 율법은, 그 절기들은 버리기 아주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실체를 몰랐죠. 사실 실체를 붙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과 형식과 모형을 붙잡는 것은 나름 습관들이고 나름 훈련받고 나름 경험이 쌓여가면 쉬운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어떤 프로그램, 심지어는 예배의 주인공과 예배의 정신을 빼고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본다면 몇 시에 예배 드리죠 원래? 동대문교회는? 시작 10시에 10시 되면 뭐 우리 김선호님 안 오셔도 예배 드리죠? 드립니까? 네. 안 드린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제가 뭐 선생님이 그때 뭐 대적으로 오셨었잖아요. 그럼 선생님 다른 곳에 집회를 하셔도
10시 되면 드려요. 그러면 10시 되면 찬송 부르기 시작하고 또 나름대로 정해진 방법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실체를 붙잡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형식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분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실체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 주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에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또 골로새서에서 써 있는 대로 이들을 역시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초막절을 다시 절기의 중요성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그 기록된 그 초막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중한 교훈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꼭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런 지켜야 하는, 특히 유대인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잘 아실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텐트의 텐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력의 7월에 1일에 나팔절이 신년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요나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하는데, 우리도 다 누구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도 다 누구와 같습니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도 다 두자입니다. 요나. 예, 누구예요? 자매님, 예. 오늘 내일 아침 두 그릇 드셔야 돼요. 향품으로. 예, 우리가 다 요나와 같다고. 참 놀랍죠. 사실 절기들을 우리는 그깟 절기 다 형식이었는데 실체가 완성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은 우리에게 신약으로 해서 모든 구약은 희생타라고요? 예, 물론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하는 성령의 원리가 있습니다만 구약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교훈, 보배와 같은 교훈이 있죠. 요나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의 멸망에 대한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때부터 이미 모든 민족,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현실이죠. 현실적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레파토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다 요나와 같습니다.
이것도 자기중심성.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요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들이 모든, 지금도요, 모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게 큰 소리로 통성합니다. 우리가 다 요나와 같습니다. 정말 이들이 요나 같은 줄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날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합니다. 이 숫꽃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무가지를 베다가 자기 집 앞에, 심지어는 처마에 아니면 인근에 마치 뭡니까? 초막, 원두막, 코테이지라고 하는 그런 나뭇잎으로 짓는 임시 형태의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이해하기 쉽게 김병만이가 그 뭐죠? 정글의 법칙이요?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딱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그곳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요, 공교롭게요, 수확 때마다 절기가 있어요. 첫 뿌리를 수확할 때는요 6월절이 있고요,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뭡니까? 맥추절에는 천일, 밀을 수확할 때는요 7.7절에는 맥추절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석류 이런 걸 수확할 때는 초막절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거의 주요 품목의 수확기에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린 절기를 그냥 아유 그거 예수님 통해 다 완성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 율법이야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믿어야지, 원래 본체를 믿어야지 하고, 이거 다 사실은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그랬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하셨구나. 하나님, 이 보리를 저희들 뵙니다. 이 보리를 심고 보리가 자라고 보리가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밀을 저희들 오늘 거둡니다. 이렇게 풍성한 밀을 거두는데 하나님 풍성한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밀을 거둡니다. 저희들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나무와 대추야자와 석류를 이렇게 풍성하게 거둡니다. 하나님이 이 따스한 햇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거둡니다. 그 수확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장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했습니다. 우리는 경륜적으로만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다 예수님을 대입하지만 사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의 메시지는 1차 메시지가 있습니다. 1차 메시지는 그 당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도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 율법은 그 당시에 단순히 은혜에 반대되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에고센트리즘, 그 자기중심성이 틈만 나면은 그 죄성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고, 절기를 통해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짓는 죄들을 속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끝이 아니었어요.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받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말씀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CCC에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건 내일 얘기해. 내일 그 복음과 함께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냥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이브 다 구원만 안전하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떠나야 했던 거죠. 그때까지의 그들의 통치자는 바로왕이었고요. 그들의 규율은 애굽의 규정이 있었죠. 거기에 다스리는 제도가 있었고요. 하루 해야 하는 일과가 있었고요.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있었고요. 그런 룰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이유를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고 그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는 바로 같이 떠나야 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면은 거기에 다시 장막을 치고 언제까지도 타임테이블도 없어요. 때로는 며칠일지 몇 개월일지도 모르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에 훈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왕 되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장막 생활할 때 너희 발이 불었느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엄청난 주변 국가들, 대단한 영향력,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그 주변 국가들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너희들이 문제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 소산에 처음 익은 것들을 수확할 때 역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둘 때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길 원하셨어요. 함께하는 노비, 성중에 가는 레위인. 레위인은 누굽니까? 전심사역자, 오늘날로 하면 전심사역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신명기 8장 12절에서는 이상하죠. 꼭 거두고 마침 곡식 영차 메고 가서 곡창고에 저장할 때 하필이면 저장할 때 곡식을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배부르면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죠. 모든 결실도 결과도 그 결과가 부족하던 넘치든 보잘것없든 풍성하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교훈들이 아니었을까요? 또 초막절에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감사 때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우리는 헌물로 또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가진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초막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실할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떤 수확하고 저장할 때, 혹시 수확하고 저장하기는커녕 그날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사람 주변에 없는지, 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쌀 몇 자루를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죠. 밭을 벨 때 그거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도록.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라하마누트라고 합니다. 이 라하마누트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거죠. 형제들의 사랑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의 사랑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참 요즘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94세, 지금 서산에 계신데 서산 모임을 작년까지 나가시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못 나가세요. 30여 년 넘게 모임 생활 하셨는데 94세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그 서산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꼭 저에게 엄청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94세 어머니가 챙겨주면은 제가 먹을 만한 것이 뭘 시켰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냉면이 맛있게 먹었다고 냉면을 잔뜩 싸줬는데 제가 볼 때는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엄마 우리 이렇게 이런데 전화해서 먹고 싶은 거 있잖아? 툭툭툭 치면은 오늘 전화하면 내일 아침 엄마 온다? 이거 오늘 전화 주문하면 내일 아침 아파트 정문에 딱 갖다 놔. 아니 우리 대문 앞에 갖다 놔. 굉장히 우리 여기 먹고 싶은 거 다 있지. 다 일찍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자식한테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여기 또 안에 또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우리 여기 이상숙 여사는 이제 우리 또 15일 날 아들 만나게 됐는데요.
맨날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또 뭔가를 하려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이상숙은 또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못해요. 소화가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며느리로서는 그렇게 또 해주고 싶어요. 바리바리 싸주죠. 반대로 또 아들네 갈 때는 또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아들 안 갖고 가려고. 그거 사 먹으면 돼.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지나나 싶어요. 아니 왜 정말 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저는 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병이다. 근데 라마누트 히브리어에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라마누트. 이 라마누트는 이게 그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마치 내 친 형제자매처럼 내 고통처럼 공감하고 아파하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 아버지들도 안 생긴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고요. 그거 애들 택배 주문해서 해 먹으라고 그래. 맛있는 거 맹긴데 이렇게 하고 반찬가에 가면 반찬 맹겨. 그러니까 저는 고생하지 말고 내가 몇 개 사서 어머니 갖다 드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자매는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하고 또 아니면 어디 야채를 사서 그거를 요리해서 다 이렇게 가져가죠.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라마누트가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는 거죠. 영원한 처소. 저도 한국에도 절기로서 초막절을 만들지만은 한 번 정도는 저도 어디 초막하나? 초막 같은 곳에서 며칠 한 2박 3일 1박 2일이라도 휴대폰 없이 인터넷 없이 하루 정도 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요 이런 진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세요? 내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힘들어요. 이런 질문 대답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전 너무 기쁠 겁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면 제가 손들어라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개인의 개인적인 걸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물론 반대로 그렇게 우리는 내일 멸망이 온다고 분명히 내일을 살아야 되고 어차피 10년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포터블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도 이것들 때문에 매여서 못 간다. 이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나그네의 삶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아니면 이 딸린 줄이, 딸린 강아지들? 딸린 우리 공주들? 아니면 직장들? 다 매여 있잖아요. 사실 이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을로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나귀 주인이 아이고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자, 거기에는 원래 나귀 주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매여 있어. 나귀가 있고요. 나귀 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고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풀어드렸어요. 매여 있는 것이 잘못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김삿갓처럼 뜨내기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도 10년 아니 20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매이지 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다만 주가 부르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것들, 우리의 매인 것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왔던 것들, 그토록 정말 힘들게 이룬 그 결과들, 결실들을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들을 드릴 수 있겠는 것. 나는 나귀 주인이지만 나귀 주인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 자매가 사실 선교에 대해서 네팔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우리 자매는 자격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계속 말할 때 주님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부르셨구나, 쓰셨구나.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드려야지. 그렇게 21년 전에 순종하고 우리 자매도 셋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팔에 가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없다면 나그네의 삶은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그것들이 없어질 때 그것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단순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로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주님의 일에 사용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드려진,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자를 위하여 드린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기억하겠다. 잊지 않고 계산하겠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보면요, 선교사들이 좀 문제되는 게 너무 선교사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 자매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 나라가 받을 상이 없겠다. 왜냐면 너무 이 땅에서 많이 일컬어지고 너무 많이 간증했고 너무 많이 칭찬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계신 분들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후원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 기억지 못해요. 우리 그 가치를 몰라요. 마치 아멜렉과 싸우는 여호수아 청년은 여호수아 저 청년 아멜렉 지금 엄청난 아멜렉들을 다 무찌르고 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영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쭉 보이지 않는 줄을 따라가면 그 산꼭대기에 서서 그 노인 한 명이, 그리고 노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려고 하면 아론과 홀 두 사람이 그 손을 지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역할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선교 역할도 그렇거든요. 선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 어떤 땐 그래요. 선교사가 알지도 못하, 알기는 하겠어. 내가 알지. 한번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 듣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오늘 초막절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재능, 시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물질, 그런 것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드려진 것들이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상급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21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저는 중국지사를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자매가 굉장히 등 때문에서 중국으로 나가라. 그런데 중국 지사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네팔 지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21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또 다른 교훈은 세상의 방법이냐 주님의 방법이냐. 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니까요, 예수님 형제들이 저 봐요, 여기 떠나서 예루살렘 유대로 가십시오. 아니,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큰 일을 하려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그런데 형제들이 예수님이 알겠어 하고 가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형제들의 뜻과는 다르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지만은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방법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혼자만 고생하냐? 왜 어리석게 그렇게 숨어서 하냐? 자신을 좀 드러내라. 그거 당연한 거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이 때라고 그래요. 지금이 때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가면서 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동역자로만 살 건데? 당신도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만 하면서 살 건데?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초막절 때 초막절을 앞두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초막절, 우리는 하나의 절기, 그까짓 것 예수님이 다 온전히 다 이루어주셨는데 아직 온 메시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의 초막절에는 이렇게 수많은 보배들이 숨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현실에 적응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류 문화에 또 다른 큰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우리가 극복했잖아.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인류 사이의 교만이에요. 우리 극복했잖아. 그리고 너무나 빨리 저부터도 현실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예, 주님,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자신있게 그리고 진실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주님을 뵙고 싶어요. 이 땅에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 물론 가족들이 있고 그걸 헤아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것은 마치 소풍을 끝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명성황후에 나오는 그 가사, 그 조수미가 부르는 그 명성황후 곡을 보면 나 가거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 가거든. 내 슬픔, 내 아픔, 나를 기억하는 이 없지만 그거 기억할 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지만요, 마치 그 소풍 왔다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 나그네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오늘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마치 우리가 영영 살 것 같이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어느덧 잊고 이 땅에서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하루라도 가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살아온 40년이, 우리가 살아온 50년이, 우리가 살아온 70년이 여기에 산 그 날수와 같습니다. 겨우 이런 곳에 산 그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 갈등하고,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수많은 그 삶이 겨우 이 삶이었어요. 이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또 다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를 자신있게 극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영원한 처소에 살 날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가 끝날 쯤에 또 한 주간을 부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가르니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떠난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늦어져서 혹시 우리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